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의 말씀,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움찔합니다. 그러다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거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금방 또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또 심판이 주어지면 아이고 하다가 또 회복의 말씀이 나오면 거봐 마음이 풀어져요.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이 왜 심판과 회복, 심판의 회복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깐 놀랐다가 잠깐 안심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라. 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다. 이것을 알되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내 자신이 있는 대로 보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줄기를 잡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자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대가 잔뜩 나와요.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대에 맞지 않는 우리를 또 심판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유대 백성들은 왜 저러는지 몰라. 참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는 아닌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위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참 아름답게 시작을 하죠. 3번이나 반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지금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는 포도원이 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심히 기름진 산에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심히 기름진 산에 있으면 뭘 기대하십니까? 기름진 포도를 기대하죠. 게다가 이 포도는 그냥 기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2절 볼까요? 어떻게 했나?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러분 이게 1년 걸린답니다. 포도원 하나 만들려면 땅 파서 돌을 제하는 데만 1년 걸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 아닙니까? 광야, 돌이 많고요. 말이 기름진 땅이지 그 땅은요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다 제해야 돼요. 그러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었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이제 내가 그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죠. 주인의 거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을 팠다는 말은 돌을 쪼아서 직접 만든 겁니다. 술틀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 포도를 가지고 내가 좋은 포도주를 이제 짜서 먹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술틀을 판 거죠. 그런데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자, 기대하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다 애를 썼는데 결국 맺어진 열매는 뭐냐면 들포도를 맺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원래 번역을 따지면 냄새나는 포도예요. 악취가 나는 포도. 즉 맺기도 전에 썩어버린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을 심고 망대를 설치하고 술틀을 파고 기대를 온통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뒤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 실망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안에서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 기름진 땅에 심은 포도가 이렇게 심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최고의 특산품은 포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광야, 사막, 거기서 잘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감람나무, 올리브나 좀 될까?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추야자나 좀 있고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잘 되는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포도는 정말 잘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이 정말 살만한 땅인가를 한번 알아보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였어요? 포도였어요. 봐라, 헤브론의 에스롤 골짜기에서 장정 2사람이 포도 한 송을 메고 왔어요. 그 정도로 포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나라에 한 번에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일 수 있는 건 포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런데 우기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에만 작물이 나고 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건기의 끝에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이제 죽겠다 할 때 건기의 끝에 8월에서 9월에 탁 터져 나오는 게 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먹고 마시면서 풍족을 누리는 아주 좋은 존재. 그런데 잘 될 수밖에 없는 포도를 주인이 심었는데 그 포도가 영 엉망이 됐다. 그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망칠 수 없는 농사를 망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주인은 누구고 그 포도원은 누군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시고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직접 땅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들 거기에다 잘 심었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걸 맺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다.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어떤 흐름이 있어요. 원어의 발음으로 하면 정의와 포악, 공의와 부르짖음이 거의 똑같아요. 잘 유심히 듣지 않으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보세요. 앞에 정의와 포악은 미슈파트와 미스파흐예요. 미슈파트 정의고요. 미스파흐가 포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거의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바랬는데 정의를 바랬는데 사람들은 미스파흐를 이뤄낸 거예요. 포악을 가져온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공의, 잭하다를 원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것은 부르짖음, 짜악하였어요. 잭하다가 아니라 짜악하라고 하는 부르짖음은 억눌린 가난한 사람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예요. 제발 좀 눌러, 그만 눌러 하면서 악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짜악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구했는데 미스파흐를 거뒀고 잭하다를 구했는데 짜악하를 구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자 했던 것과는 살짝 다르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실망시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 너무너무 큰 절망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는 사실 이사야가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해 오던 비유예요. 왜냐하면 사막에 잘 되는 건 포도원밖에 없거든요. 포도 하나밖에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인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으로 갑니다. 시편 80편 8절. 시편 80편 8절. 아삽의 시에도 이것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 아주 좋은 땅으로 데려와서 민족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포도가 바로,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뿌리가 잘 박혔고요. 정말 그늘이 막 드디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것을 울타리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와서 막 따먹고 해쳐버리는 그런 포도원이 되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돌아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며 욕심을 채우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가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이미 시편의 시대에 이미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지금 엉뚱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이미 아삽은 그것을 깨닫고 이런 노래를 부른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또 이사야 시대에 가서 이러한 포도원의 노래가 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것이 교회에서 항상 여러분 설교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나쁜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좋은 이야기로 인사합니까? 나쁜 이야기로 흉을 봅니까? 아니, 교회만큼 좋은 소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좋은 설교 듣죠. 좋은 가사로 찬양 부르죠. 좋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죠. 좋은 내용으로 서로 인사해요. 하하 웃으면서 어머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문제투성일까요? 왜 교회가 소문이 없고 소리가 없고 조용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대인들 이상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인사를 하고 좋은 찬양을 불러도, 아니 아무리 자기 입으로 좋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도 내 자신은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계속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남들을 찍어 누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어가는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정말 내 존재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되죠. 나 같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태생부터가 악한, 생각이 범죄하고 말이 범죄하고 행동도 범죄하는 내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곳에 심으셨지만 계속해서 악취나는 냄새나는 들포도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전히 내 아버지는 농부죠. 하나님 농부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같이 들포도를 맺는 실망시키는 포도나무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 누구도 실망시킬 수 없는,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 포도나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접붙임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접붙임을 받아라. 너희로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방법은 없다. 너희끼리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하는 이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 우리가 지난 장에 어제 배웠어요. 청결이라는 개념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 그것이 청결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3절은 이어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예수님이 전하신 말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여졌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아니요. 누군가를 실망시키고요. 내 자신을 끌어내리고요. 내 스스로 부끄러워지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죠. 5절 이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저는 그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그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이젠 나로 살지 않는 거죠. 썩어져가는 들포도를 맺는 가지로 살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 내가 이제는 인간적인 내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 것. 그러면서 내 말이, 즉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을요? 열매를 구하라는 거죠. 포도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 열매는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 정의와 공의입니다. 뮤시파트와 째카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의가 아니라 포악을 열매를 맺고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을 맺던 게 우리였잖아요. 미슈파트를 구했는데 미스파흐를 맺고 째카다를 구했는데 짜카를 만드는 게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죄와 멸망과 서로 학대하고 포악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모든 뉴스가 다 부르짖는 소리들 뿐이에요. 짜카 짜카, 너무나 눌려서 살 수 없어서 괴롭다는 소리들밖에 없어요. 이러한 때에 서로 포악과 미스파흐와 짜카 가득한 이 세계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미스파트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째카다가 다시 한번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한 공의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내 배를 두드리면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오늘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공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정말 성민교회 성민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 동네는 살만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직장은 살만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고발하는 노래요, 고소하는 노래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듯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으셨지만 냄새나고 악취나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인정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오늘도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욕망과 야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펼쳐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저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된 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원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게 하셔서 주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